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시간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새벽의 시간을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이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 안에서 살아가고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에 있는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어느 해 이 한 대학의 이 오케스트라의 피아니스트 오디션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 후보 중 한 명은 너무나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였고요, 연주 기술 또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도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피아니스트는 자신의 이러한 기술과 실력에 있어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연습에 있어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그만큼의 뛰어난 재능은 아니었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 철저하게 연습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이 두 사람 사이에 실력 차이가 좁혀지더니 어느 순간은 그 실력이 뒤바뀌기 시작했고, 결국 연습에 성실했던 그 피아니스트가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연주자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이 신앙생활의 초반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밀접하고요, 뜨겁게 예배에 집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덧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과 그 열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습관처럼 그저 우리가 그냥 드리는 이 순간처럼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가만히 멈춰서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매일 조금씩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매 순간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배자로서 성숙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심판의 경외함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숙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의 영적 성장, 예배자의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요,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더 깊이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자로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가장 먼저 예배자의 영적 성장은 죄를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책망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외적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죄의 뿌리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자리한 죄를 깊이 자각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죄의 인식은 단순히 우리가 그 반성에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 걸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고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영적 성장을 하는 그러한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삶의 작은 영역에서도 자주 자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쫓을 때가, 자신이 유익을 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러한 순간을 다시 한번 조명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나약함과 죄들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며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의 죄를 자각하게 하실 때 우린 단순히 죄책감에서 머물지 않고 이 죄책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성숙한 예배자로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 되고요, 이 죄를 회개하는 이 순간 가운데 더욱더 이 영적 예배자로서 더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죄의 인식과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는 출발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또한 성령님께 우리의 이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배자의 영적 성장은요, 의의 길을 실천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예수님은요, 또 오늘 말씀에서 이어서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의에 대하여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도덕적 선행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배자는요, 그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얻은 깨달음과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 시간을 통해 얻은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유익보다, 우리의 이익보다, 우리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의 가치관이나 유혹에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분께 순종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 고난과 박해를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위해 예배는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삶의 변화를 이루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의의 길을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배자의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공의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그분의 심판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의 그리고 심판의 기준을 세우셨고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자신을 점검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고 그 공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요, 이 느헤미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달았을 때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아가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매일매일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과 평안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는 자신 안에 연약함을 다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경외심을 일깨워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영적 성숙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인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자의 영적 성장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경외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점차 성장하고요, 자라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온전히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마루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 이 모든 예배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주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주님으로 인해서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믿게 하시며 그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조명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